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사하는 이 복의 실체, 복 많이 받으라는 이 복의 실체가 뭡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플러스의 복을 말합니다. 지갑이 두둑해지고 자녀들 성적이 오르고 또 진급하고 좋은 집에 이사 가고. 틀린 거 아니죠? 맞습니다. 우리는 소유의 넉넉함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바깥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어 행복을 구걸하고 있다. 그러나 밖에서 채우는 복은 환경이 흔들리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복이다. 참 귀한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게 진짜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딴 복을 받으라고 말한다는 게 웃긴 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행복론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3절부터 9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복이 있나니 9번 나옵니다. 이 복은 소유로 말미암는 복이 아니죠. 신기루 같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절대적인 행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들과 우리가 추구하는 복을 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사모하는 복이 신기루처럼 없어지는 복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절대적 행복인지,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심지어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상식을 뒤엎는 행복의 역설 아닌가요? 오늘 주님은 세상이 말하는 가짜 복의 가면을 벗겨내시고 진짜 복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니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역설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복을 찾아내시고 그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6주간 동안 산상수훈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쭉 살펴볼 겁니다. 길지 않아요. 이게 조금 나누어서 그렇게 여러분과 나누어 살펴볼 건데,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한 해 동안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가짜 복 따라가며 헐떡거리지 말고 진짜 복 앞에 해갈하고 정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배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가 비움의 역설입니다. 이게 참 웃긴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역설, 그 비움입니다. 비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채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비움에 있잖아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가난, 애통, 온유라는 말이 그냥 결핍이고 슬픔이고 호구 같은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질 않더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솔직히 가난이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근데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가난함이라는 말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파산의 상태, 그게 원어적 해석입니다. 완전한 파산의 상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사람. 육체적으로 가졌든 못 가졌든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은 돈이나 성공이나 진급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성도의 삶에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소중한 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고백이 다윗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시편 16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너무 귀한 고백 아닙니까? 다윗은 모든 걸 가진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합니다. 아시잖아요. 육적으로 부한 사람, 소유한 사람은 마음에 가난함이 있기 어려워요. 근데 다윗이 그걸 가진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거죠. 가장 많이 가진 자가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자를 왕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런 점프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진짜 복은 비움에서 출발했던 거 아닙니까? 내가 비워져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 라는 고백으로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을 얻게 되고, 내 자아가 비워진 그 영적 빈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다윗을 통해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영적 겸손으로 자신을 비워낼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얻을 때에야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그 세상적 소유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당신의 영혼엔 천국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얻을 수 없어요. 나를 비워낼 때에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교회 다닌다고 누가 함부로 자기를 비워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4절 말씀 그럽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애통이라는 말도 엄청난 역설 아닙니까? 세상은 눈물, 애통, 그 실패의 상징으로 봅니다. 찌질하다 이럽니다. 근데 주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내 죄를 보고 울 줄 아는, 세상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 줄 아는, 한 영혼의 영적 죽음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물이 있는 자가 복된 자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어차피 울릴 많은 세상이잖아요. 살아보니 그렇지 않으십니까? 더 많아질걸요? 울 일이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어차피 울릴 많은 세상,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은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 앞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 눈물 흘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그 영적인 도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웃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거두는 자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릴 줄 아는 자가 이 한 해 끝에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설 속에서 내가 오늘 웃는 자로 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영적인 은혜를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은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진 상태라고 정의한 적이 있었어요. 온유는 결코 약한 자의 무기력이 아닙니다. 내 약해서 비굴하게 참고, 내 이길 수 있지만 내가 약해서 무서워서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혈기를 죽이는 비움의 성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질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지성질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혈기와 욕심과 성품마저 비워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기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우린 성질대로 살았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회의 하나를 해도 내 이기려고 소리쳤어요. 성질대로. 근데 그게 이기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꼭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처럼 주인 되신 그분의 뜻에 내 영혼이 길들여지고 비워질 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설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싸워서 내가 막 고소해서 얻어내는 땅이 아니라 내가 비울 때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시는 역설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2026년 진짜 복은 무엇을 채우는 데 있지 않아요. 어떻게 비울 건가? 이거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가난함, 애통, 온유함, 이 비움을 통해 진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비움의 역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 뭐냐 하면 채움의 역설이에요. 채움의 역설. 비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비움은 더 고귀한 것으로 채우기 위한 영적 준비 아닙니까? 무엇인가 준비해야 누리는 것처럼 비움이라는 영적 준비를 통해 채움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은 나를 비운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채움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세상은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배고픈 자가 복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 줄임, 목마름이라는 말은 광야에서 물 한 모금 찾지 못하는 결사적인 갈망이에요. 그 물 한 모금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 한 방울의 물이라도 마셔야 살 것 같아. 그 결사적인 갈망이 여기에 나오는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과 성공은 채우고 채워도 목마르고 배고파요. 만족이 없잖아요. 가져도 더 목마르고 배고픈 게 우리가 배고파하는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인생은 그 안에 만족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여러분, 내가 벤츠 타고 다녀도요, 누가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면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어도요, 나보다 더 좋은 브랜드 옷을 보면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세상 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어오면 놀랍게 채움이 있어요.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가람이 사라지고 비로소 영적 포만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참 너무 귀하죠? 이 귀한 말씀이 자막에 핀트가 안 맞았어. 여러분이 못 읽으셨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핀트를 맞춰서.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배고픔, 우리 목마름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넓은 아파트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르시죠? 배고프시죠? 당신이 정말 배고파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6년 나의 영적 포만감을 채워주고 만족해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성공,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진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돈, 그걸로는 당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들고 선포되고 부어질 때, 할렐루야, 그때 채워지는 거예요. 이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실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뭘 채우기를 원하세요? 이 배고픔 중에 꾸역꾸역 먹잖아요. 그거 먹고 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밥 먹고 좋은 한정식 집에 가서 수십만 원 내고 밥 먹어도 그거 먹고 다 죽었거든요.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주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왜 말씀 축제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채우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고픔이 물질적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 배고픔이며 말씀의 배고픔이라는 걸 알고 출발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워져야 말씀이 들어가요. 뭔가로 가득하면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으로 영혼을 비우시고 이 말씀으로 채워 넣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내가 비워진 자리에 타인의 고통을 담는 마음이거든요. 세상은 내 주머니를 채워야 복되잖아 이렇게 말해요. 내 지갑이 채워져야 되잖아. 근데 천국의 복은 남을 불쌍히 여겨 내 것을 내어줄 때 또 그 다음 말이 귀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너한테 흘러가.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너의 비워진 주머니를 채워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복, 긍휼의 복이 여러분에게 채워지려면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워진 마음에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긍휼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국률의 마음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랑의 쌀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귀하잖아요. 우리도 재정이 없어서 헐떡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근데 단 한 번도 전도를 빼먹은 적이 없고 선교를 안 간 적이 없고 쌀 거두어 이웃 돕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저는 확언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가 이 교회에 덮어질 거예요. 그 섬김을 감당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자녀들의 삶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믿는 사람의 확신인 거예요. 말씀이 그랬잖아. 그럼 된 거거든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국률의 마음으로 주머니를 비울 줄 알고 내 지갑에 작은 것을 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그 마음으로 선교 가고 전도하고 또 구제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퍽퍽한 삶이겠지만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국률의 마음을 그들에게 내어줄 때 감당할 수 없는 주의 국률이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부어지는 역사를 채우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청결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요. 죄를 비우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비워진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역사와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를 사임했던 전도사님이 결혼한다고 찾아왔어요. 자매하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에게 그랬어요. 전사님, 죄 짓지 맙시다. 우리 죄 지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죄로 채우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으로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이 될 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죄된 세상에 두 발 붙이고 살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잘못된 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며 여기를 채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으로 준비돼야 돼요. 잘라낼 거 잘라내고 도려낼 거 도려내고 버릴 거 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얻는다면 그냥 온 세상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을 얻는 거. 높이 올라가기 위해 발버둥 치기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얻는 게 더 빠른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얻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그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움은 채움의 과정이에요. 세상의 채움은 부작용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것으로 채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넘어지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웠는데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채움은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뭘로 채우시겠어요? 새해에는 세상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다운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냐 하면 지경의 역설입니다. 지경의 역설. 참 묘한 역설들이에요. 비움으로 시작해서 채움으로 나온 복의 여정은 이제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채워지면 지경이 넓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복은 나만 잘 되는 복인데 진짜 복은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영향력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은 내 안에 머물지 않아요. 부자 되는 거 복이라고 여겼죠. 근데 그건 내 안에 머무는 거잖아요. 나 좋은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머무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닌 거죠. 진짜 복은 뻗어나가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은 머물러 있는 건데 누군가에게 돈은 세상을 살리는 돈이 돼요. 그 영향력 있는 돈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부자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은 진짜 복이 지경을 넓히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확장이 어떤 역설적인 방법으로 넓어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읽을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세상은 힘으로 제압하고 또 밟고 일어서야 지경이 넓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천국은 내가 낮아지고 손해 보더라도 깨어진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낼 때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역설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목소리 높인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좋은 책 한 권 읽었는데 추천합니다. 박웅현이라는 카필리스트가 8단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좋아요.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진짜 권위는 존중에서 나온다. 너무 귀한 말이지 않아요? 우리는 뭘 하든 이겨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지더라도 화평케 하는 자,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그게 정말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어떤 지경을 말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 화평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걸 감수하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 아닙니까? 네,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복음의 지경이 넓어집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 나중이 되면 그게 도로 독이 되고 칼이 돼서 나한테 돌아온,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닌다는 게 왜 저따구야? 그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좁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봐도,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돼도,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데 온몸을 바치는 사람을 향해 전 진짜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이게 여러분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삶의 방식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지켰던 자입니까? 아니면 자기 이득을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기꺼이 큰 소리 내고 싸우고 뜯고 물어뜯고 어떤 삶을 살아오셨냐는 거예요. 영향력의 확장, 넓어지는 지경의 삶은 포기하는 삶이죠. 그러면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지경이 넓어지는 역설. 여러분,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2026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또 다른 역설,
지경이 넓어지는 방법론의 역설이 나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팔복의 마지막은 놀랍게도 핍박이요 박해를 말씀합니다. 지경이 넓어지는데 왜 박해를 받아야 되죠? 세상에 박해를 받으면 지경이 좁아지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박해받을 때 오히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역설을 선포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의 지경이 천국까지 넓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박해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두가 술 마시며 회식할 때 저는 크리스찬이라서요 깨는 말 한마디 하면 박해 받지요. 그렇죠? 반대로 성도의 삶에 박해가 없다면 그건 당신이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을 받더라도 타협하지 마십시다. 2026년 핍박이 오더라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맙시다. 박해를 받더라도 주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당신의 지경을 넓히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박해 받아요, 안 받아요? 미움 받죠. 핍박이 있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 바벨로니아의 권력의 2인자가 됩니까? 박해받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 살았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2인자가 됩니다. 누가 지경이 넓어집니까? 박해받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친구들입니까? 박해가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발버둥 쳤던 다니엘이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섰던 거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뭔데요? 이 역설, 주를 위해 핍박받는 것, 주를 위해 박해받는 것, 그건 영향력이 좁아지는 삶이 아니야. 하나님이 언젠가 당신을 세울 자리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경이 넓어지는 역설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2026년 한 해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세상이 가르치는 플러스의 복, 환경이 흔들리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역설 집중하셔야 됩니다. 비움, 채움, 지경. 비우면 채워지고 채워지면 넓어지는,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비우세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분이 당신의 영향력을 넓혀주십니다.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게 망할 길이다 생각하죠. 그게 세워지는 길이었고 그게 사는 길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이 설교 들으면서 아마 그럴 거다 속으로 망하려고 환장했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근데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이 읽어볼게요. 기뻐하고, 참 귀합니다. 헬란 말로
이게 뭐 헬란말로 오늘 안 쓰려고 제가 웬만하면 안 쓰려고 준비를 했는데 헬란말로 그럽니다. 아길리아스데. 아길리아스데.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너무 기뻐서 깡충깡충 뛰는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망했다고 말하겠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삶이 당신을 껑충껑충 뛰게 만드는 기쁨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시죠? 부드러운 조개살 속에 거칠거칠한 모래가 들어갑니다. 이 조개가 아프잖아요. 그게 비움이고 채움이고 핍박인데, 근데 얘가 이걸 받아냅니다. 온몸으로 감싸고 진액으로 그걸 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 모래알이 요 놈이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겁니다. 망하려고 환장했어? 채워야지 뭘 비워? 여러분, 믿음의 진액으로 그거 받아내십시오. 그럼 시간이 지나 언젠가 당신은 감당할 수 없는 영롱한 빛을 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화평을 위해 낮아지는, 당신의 피눈물 나는 그 싸움, 씨름, 하나님이 진주로 빚으실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한 영혼을 향해 흘리는 애통의 눈물, 하나님이 빈주로 빚으실 겁니다. 주를 위해 받는 핍박, 박해, 하나님이 영롱한 진주의 빛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세상과 다른 행복의 역설로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할 거예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 한 해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인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사업의 터전에,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